고요 속에서 길을 찾고 마음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시간. 정심양의 지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인생은 계절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에서 시작해 청년의 꿈과 중년의 무게를 지나고 노년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흐릅니다. 건강과 아픔, 늙음과 죽음까지. 그 모든 과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선물입니다. 지금부터 삶의 계절 속에서 발견하는 나이들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순수로 돌아가기.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잃고 또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시작에는 언제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순수한 기억, 그것이야말로 삶의 본래 빛을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작은 것에도 기뻐했습니다. 비 오는 날 고인 무릉덩이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고 작은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기해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세상은 늘 놀이터였고 마음은 늘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책임이 늘어나고 욕심이 생기고 비교와 경쟁 속에서 순수함은 희미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야 합니다. 순수했던 그 시절이 지금의 삶을 다시 비추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얻었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손주와 함께 강가를 거닐다가 손주가 작은 돌을 주워 강물에 던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돌이 파문을 만들었어. 그 말에 노인은 웃었습니다. 자신도 어릴 적 그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삶은 파문과 같다. 작은 행동이 세상을 흔들고 그 속에 기쁨이 숨어 있구나.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통해 다시금 삶의 가벼움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는 세상의 때에 물들지 않는다. 순수한 마음은 단순함 속에 있고 단순함은 곧 평화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끝없는 욕심과 책임에 지쳐 있습니까? 그럴 때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햇살 가득한 골목길, 흙냄새 나는 운동장, 사소한 것에도 웃음이 터졌던 기억. 그 기억 속에는 아직도 우리를 치유하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여인은 힘든 일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아이는 나였구나. 내 안에 아직 저 웃음이 있구나. 그 순간 그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순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순간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어린 시절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입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순수했던 기억을 마음에 불러오십시오. 그 기억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기억을 붙잡는 순간 삶은 다시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어린 시절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의 근원입니다. 순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삶의 본래 빛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꿈,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인생의 한가운데 청년 시절은 누구에게나 특별합니다. 그 시절은 가능성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꿈을 크게 품으며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슴은 설레고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뒤돌아보면 그 꿈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좌절과 실패, 방황과 혼란 속에서도 그 모든 경험이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청년의 꿈은 단순히 직업이나 성공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줬던 이도 있었고 사랑을 찾아 헤매던 이도 있었으며 정의와 이상을 품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이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길은 달랐지만 그 모든 꿈은 인생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꿈을 품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 부족한 돈, 끝없는 경쟁 속에서 그는 수없이 쓰러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내 꿈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는 더 강해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또 한 젊은이는 자신의 꿈을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하던 길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길 위에서 뜻밖의 보람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꿈꾸던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청년의 꿈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꽃 피우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뜻을 세운 이는 이미 절반을 이룬 것이다. 꿈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비록 그 꿈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며 무엇보다 자신을 알아갑니다. 혹시 지금도 청년의 꿈을 돌아보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까? 왜 그때는 더 노력하지 못했을까? 왜 다른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꿈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그 길을 걸으며 배운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년 시절은 불완전하기에 더 아름답습니다. 넘어지며 배우고 실패하며 성장합니다. 그 시절의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단단한 뿌리를 내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열정을 떠올릴 때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그 용기가 남은 생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청년의 꿈은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있으며 지금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꿈을 돌아보며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꿈의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중년의 무게, 책임 속에서 배우는 것.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중년이라는 고개에 다다릅니다. 이 시기는 젊음의 열정은 잦아들고 노년의 평화는 아직 멀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수많은 책임을 짊어집니다. 가족을 위한 책임, 일터의 책임, 사회적 역할의 무게. 중년은 그 모든 것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젊은 날에는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꿈을 좇고 도전을 즐기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이르면 이제는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고 부모님의 노년을 돌봐야 하며 사회 속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 무게는 때때로 어깨를 짓누르고 숨조차 가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가장은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도 집에 돌아와 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학비, 부모님의 병원비, 생활비와 대출 상환까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버텨야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무게는 힘겨웠지만 그 속에서 그는 책임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사랑이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이는 중년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잃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직장이지 나 자신이 아니구나. 그는 새로운 길을 찾아 다시 일어서며 중년의 무게가 단순히 짐이 아니라 새로운 성숙을 위한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는 강해진다.
책임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됩니다. 책임을 짊어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지켜낸다는 의미이고 그 무게를 견디며 우리는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중년의 무게에 지쳐 있습니까? 끝없는 책임과 의무에 눌려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무게는 당신을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중년은 무거운 짐만이 아니라 그 무게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의 시기입니다. 젊음의 열정은 사라져도 책임 속에서 피어난 성숙은 영원히 남습니다. 중년의 무게는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무게를 짊어지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그 속에서 더 깊은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노년의 평화, 내려놓음에서 오는 자유. 인생의 길을 오래 걸어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노년이라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젊음의 열정도 중년의 무게도 지나고 나면 남은 삶은 비워내고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노년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 명예와 재산을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늘 앞만 보고 달리며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누웠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은 결국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때 그는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또 다른 노인은 손주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하늘은 파래요? 왜 꽃은 이렇게 예뻐요? 그때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답을 몰라도 괜찮단다. 그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행복이지. 노년의 평화는 모든 것을 알 필요도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도 없는 데서 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 자에게 참된 평화가 있다. 젊을 때는 움켜쥐며 살아야 했지만 노년에는 내려놓음이 곧 지혜가 됩니다. 쥐고 있던 욕심을 놓고 미련을 놓고 두려움까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나이가 들어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점점 사라져가는 힘과 젊음을 아쉬워합니까? 그러나 늙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노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함께한 인연이 있고 앞을 보면 아직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노년은 후회가 아닌 평화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이제는 빠르게 달릴 필요도 모든 것을 쥐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 그 속에서 자유와 평화가 피어납니다. 노년의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려놓는 그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시간 멈출 수 없는 강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법칙이 있지만 그중 가장 엄격하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쉼없이 흘러가고 우리는 그 강물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방학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고 하루는 길고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점점 빨라집니다.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어제의 기억이 오늘처럼 선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노인에게도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무게와 깊이는 달라집니다. 한 젊은이는 늘 미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성공하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니 행복을 미루는 동안 젊음은 이미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었구나. 또 한 노인은 과거에 매여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후회, 놓쳐버린 기회, 그 기억을 붙잡고 매일을 한숨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쉽지만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이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었구나. 그제야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이 곧 삶이다. 시간은 멈출 수 없는 강물이지만 그 강물 속에서 지금 이 순간만은 우리가 온전히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혹시 지금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 해보리라. 그러는 사이 시간은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물은 되돌아오지 않고 어제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는 것, 그것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기다림을 가르치고 인내를 가르치며 끝내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젊음도 늙음도 기쁨도 슬픔도 시간 앞에서는 잠시 머물다 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은 잔인한 강물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강물이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동안 우리는 배우고, 흘러가는 동안 우리는 사랑하고, 흘러가는 동안 우리는 더 깊어집니다. 시간은 멈출 수 없는 강물입니다. 그 강물에 휩쓸려 두려워하기보다 그 강물 위에서 노를 저으며 순간을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그 강물 위에 가장 빛나는 선물입니다. 계절의 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르쳐주는 것. 자연은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삶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여름이 오면 녹음이 우거지며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겨울은 고요하게 세상을 덮습니다. 계절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그 순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봄은 새로움의 계절입니다. 얼어붙은 땅이 풀리고 죽은 듯 했던 나무에서 새싹이 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봄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순간,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는 순간이 바로 봄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었더라도 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름은 성장의 계절입니다. 햇볕은 뜨겁고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름은 열정을 다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때로는 더위처럼 힘겹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여름은 우리에게 열정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봄과 여름에 뿌리고 가꾼 씨앗이 드디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 속 가을은 노력의 결과를 거두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가을의 낙엽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순환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겨울은 고요의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하지만 그 속에서 땅은 다시 새 생명을 품습니다. 삶의 겨울은 외롭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내면을 돌아보고 새로운 봄을 준비합니다. 겨울은 우리에게 인내와 고요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계절의 순환은 무상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겨울 같아 힘겹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겨울 뒤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피고 삶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혹은 지금 삶이 여름 같아 지치고 무겁습니까? 그 땀방울은 가을의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삶의 계절은 언제나 이어지고 그 순환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자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계절을 따라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절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절의 순환은 말합니다. 삶은 멈추지 않고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며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건강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 수행. 사람은 흔히 몸과 마음을 따로 생각합니다. 몸은 물질이고 마음은 정신이니 서로 다른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지치면 몸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곧 삶을 바로 세우는 수행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닫겠다며 오랜 시간 앉아 명상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돌보지 않아 결국 큰 병을 얻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몸은 수행의 도구이자 집이다. 이 몸을 가꾸지 않고는 마음도 닦을 수 없구나. 그 후 그는 마음 수행과 더불어 몸을 돌보는 일의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이유로 몸을 방치합니다. 밥을 거르거나 잠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채 쌓아둡니다. 그러나 그 결과 몸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으로, 피로로, 때로는 병으로.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 알맞은 운동, 조화로운 식사, 충분한 휴식. 이 단순한 것들이 곧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약처럼 먹고 몸은 법처럼 다스리라. 몸을 돌보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일에 몰두하느라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늦게 찾아온 병 앞에서 후회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구나. 그는 남은 생 동안 작은 습관을 바꾸며 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고 식사를 천천히 하며 감사했고 마음을 편히 가지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몸을 돌보자 마음도 함께 평화로워졌습니다. 혹시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피로, 사소한 통증,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곧 나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습관은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깊습니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밝아지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바로 이 몸입니다. 그러니 몸을 아끼고 돌보는 일은 결국 마음을 닦는 수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을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이미 마음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병, 아픔에서 배우는 자비. 인생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지만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서로가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한 사람은 평생 건강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병으로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병이 자신에게 다른 길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병은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는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여인은 큰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눈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짧은 말 한마디, 작은 미소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픔 속에서 가장 큰 힘은 자비와 위로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것과 같다. 아픔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내가 아플 때 남의 손길이 필요하듯 다른 이가 아플 때 내 마음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병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견뎌본 사람은 다른 이의 눈물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병은 우리에게 자비를 가르칩니다. 혹시 지금 몸이 아파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그 고통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마음을 열고 자비의 눈을 뜨게 하려 오는 것입니다. 병이 있을 때 우리는 멈춥니다.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멈추어 타인의 고통을 봅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아픔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통해 더 깊은 마음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 마음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고통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고통을 함께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불행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인간답게, 더 따뜻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아픔에서 배우는 자비, 그것이야말로 병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늙음, 피할 수 없기에 아름다운 것. 사람은 누구나 젊음을 원합니다. 거울 속 주름을 보고 한숨 쉬고 흰 머리카락을 감추려 애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늙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모든 생명은 늙어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피할 수 없음 속에 늙음의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기운이 사라지고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늙음은 단순히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얻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이 쌓이고 마음이 깊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한 노인은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집을 꿈꾸었지만 지금은 손주 웃음소리 하나가 더 소중하구나. 세월이 흘러 욕심은 줄고 감사는 커졌습니다. 늙음이 주는 선물은 바로 이런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또 한 노부부는 오랜 세월 함께 살았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했지만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다투고 상처도 많았지만 이제는 말없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늙음은 그들에게 평화와 고요를 선물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속에 진리가 있다. 늙음은 무너짐이 아니라 삶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지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것처럼 늙음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혹시 지금 늙어감을 두려워합니까? 주름진 얼굴을 감추려 하거나 사라져가는 힘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늙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늙음은 살아왔다는 증거이고 사랑하고 울고 웃었던 세월의 흔적입니다. 늙음의 아름다움은 느림 속에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꽃 한 송이, 스치는 바람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늙음이 주는 지혜입니다. 젊음은 화려하지만 늙음은 깊습니다. 젊음은 눈부시지만 늙음은 따뜻합니다. 우리는 늙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얻는 고요와 평화가 인생을 완성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늙음은 피할 수 없기에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죽음, 삶의 또 다른 문.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맞이해야 할 순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립니다. 그러나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문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병상에 누워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가로 들어온 햇살,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손을 잡아주는 가족의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것이 마지막 순간을 두렵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을 마무리하는 또 다른 시작이구나. 또 한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슬픔은 너무 커서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그는 떠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아있구나. 그의 웃음과 말, 그와 함께한 기억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살아있구나.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형태를 달리한 이어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아는 이는 삶을 더욱 깊이 산다. 죽음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언젠가 끝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 지금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낯선 적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문입니다. 그 문 너머에는 아직 알 수 없는 길이 열려 있고 그 길은 우리를 새로운 자유로 인도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가진 재산, 명예, 욕심은 그 순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는 것은 내가 살아온 흔적, 내가 베푼 사랑, 내가 남긴 미소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그 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듯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그 문을 고요히 열고 나아가는 마음. 그것이 두려움 없는 지혜입니다. 죽음은 삶의 또 다른 문. 그 문을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 맞이할 때 우리의 삶은 끝까지 빛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절은 끊임없이 바뀌며 우리의 삶 또한 흐릅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배우고 평화를 배우며 마지막에는 내려놓음의 자유를 배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고 삶을 더 깊게 바라볼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지혜와 평온으로 물들기를 바랍니다. 정심향이었습니다.